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이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날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담을 그런 공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세상에 대한 성공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출세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출세, 또 돈, 성공, 이런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돈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기뻐한다는 말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게 난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노인이 내가 당한 이 감옥에 갇힌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니까 넌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풀려나야 기쁜 일인데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갈등이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이 있었는데 너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몸을 전제로, 관제로 드릴지라도 난 너무 기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끝으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생겨서 기쁘면 좋겠는데,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기뻤으면 좋겠는데, 아픈 몸이 건강해져서 기뻤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이 기쁨은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3장에는 바울의 기쁨의 근원, 바울이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죠? 바울의 기쁨의 근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 그러면 그만이지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바울도
예수 믿기 이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 말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기쁨이 됐던 것,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 내게 유익했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지금 자기에게는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뭘까요? 바울도 뭐라고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 자기를 우쭐하게 만들었던 것, 그게 뭐였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좋은 배경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렇게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종교적으로 너무 좋은 배경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부자 아버지 밑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행복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조건이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이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도 히브리인으로 베냐민 지파로 아버지가 부자 장사꾼이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 이제 나에게 전혀 기쁨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요.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다. 자, 종교적으로 허물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자기가 이룬 성취가 대단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가말리알의 문화의 수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주어졌던 환경,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했던 세상적인 지위, 그가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것, 얼마나 열심을 냈든지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그가 열심을 냈고 그가 이룬 업적이, 그가 이룬 성취가 정말 그에게는 뿌듯한 자부심이 될 만한 것이었는데 나는 그게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그것이 이젠 나의 기쁨의 근원이 아닙니다. 나는 좋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기뻐한다면 감옥에서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가 이룬 업적 때문에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이룬 업적,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을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나에게 그것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관한 지식은 그냥 우리로 말하는 지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 행복, 내 기쁨의 근원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성취와 성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뻐하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뭡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하고 2절이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 그들을 조심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육체가 뭐냐면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어느 지파의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나는 일에 2번 금식을 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철저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자신의 배경뿐만 아니라 자신이 노력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 히브리인이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진짜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혈통적 히브리인. 이방인들이 종교를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히브리인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교로 개종하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히브리인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인이에요. 진짜 히브리인은 아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뭐냐면 나는 개종한 유대교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뼛속부터 나는 진짜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정말 자랑할 만한. 그 이전에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 큰 자랑이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도 그래서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것도 그는 자랑이었고 그런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도 자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이 유대교를 배반하고 개척한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는 아주 열심히 있어서 그래서 자신의 열심도 자신의 배경도 자신의 기뻐했던 자신이 신뢰할 만한 했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신뢰하지 못할 것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지하지 못할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 만났어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이전에 그렇게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헛된 기쁨을 누리고 살았구나.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환경이 좋아지는 것, 넓은 집에 좋은 차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뭐라고요? 여러분 넓은 집에 살아도 좋아요. 좋은 차를 타도 좋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좋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좋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의지하거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얘기를 하고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이룬 성취도 아니고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 수고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의는 내 배경에서 내 노력에서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에게 거저 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게 소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못해요. 왜? 내 행위가 악하니까 나 같은 자를 사랑할까? 바울은 내가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내 기쁨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 수고의 결과,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환경을 자랑하고 자기 수고를 자랑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내 노력, 수고가 아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은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노력이 구원을 얻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노력이 잠시 여러분을 부자되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일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것,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것, 내가 그토록 행복하게 생각했던, 기뻐했던 그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뭐라고요? 행복했던 이유, 기쁨의 이유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에 참여한 것을 보고 너무 기쁘다고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육체는 잠시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기쁨의 근원은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내 기쁨의 근원은 내 노력의 성취가 아니잖아요. 내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 복음에 있습니다. 난 복음 때문에 기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수천억을 가진 사람도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은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 선택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고 사랑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영원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복음이 자기를 구원하고 복음이 자기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 10절 한번 볼까요? 오늘 9절까지만 읽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나는 어디에도 참여하고 어디에도 참여한다고요? 그의 부활의 권능에, 그의 고난에, 그의 죽으심에. 자, 여기 이제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바울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일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가 오늘 육신이 있을 때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삶. 그게 어떤 삶이냐면요, 여기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했죠. 왜? 자기는 태어난 환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노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를 신뢰한다면 잘못된 행위 때문에 내 구원은 취소될 수 있지만 내 잘못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의 신분 때문에, 그는 그의 외모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피부 색깔 때문에 그는 구원의 취소를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 육체의 도덕적 실패도 내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고, 내 잘못된 그런 태생이나 피부색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런 전혀 구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말은 이 사람들은 뭘 자랑했을까요? 양을 가지고 와서,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담고 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살아가 모든 사람이 살고자 하는데 바울은 죽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죽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왜?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귀해이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육체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재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재물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이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위한 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뒤에 보면 부르심의 상을 얻고자 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 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 노력으로 내 환경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거저 얻은 거예요. 내 노력, 내 수고가 손톱의 때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상은요. 상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그는 이 세상에 어떤 성공한 사람을 본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자,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제자. 세상 사람들은 다 쉽고 넓고 평안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뭡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 그저 부활에 대한 소망. 그래서 그의 몸도 늙어가고 그의 몸도 병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썩고 죽어가는 후패하는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육체, 늙어가는 내 육체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안에 내 영혼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 성공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바울에게는 이런 삶이 전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뭡니까? 기뻐하라. 무엇이 그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성공이요? 그들은 좀 더 넓은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일하고 있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라고 얘기했고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들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에게 주목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주목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선생이 깜방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아차,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일어났어요. 바울 선생님을 도와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넓은 집이나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잠시 스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바울 선생님을 돕자. 누가 한 거예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뭡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우리 육신의 소원을 따라 살아간 삶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죠. 행복했어요. 왜?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육신 눈에 보이는 그런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소원들을 느끼기 시작했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소개하는 삶이 뭐라고요? 바울이 왜 이런 바울에게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복음 때문에 이전에 자기를 행복하게 했던 것이 이제는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왜? 나는 다른 행복을 가졌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고 그와 함께 영광도 함께 누릴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마지막 그와 함께 누릴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삶을 바울이 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뒤에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얘기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주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것처럼 복음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자신의 환경, 이 세상의 자신의 업적, 이 세상의 자기의 노력을 기뻐하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런 사람들의 자랑을 돈 자랑하고 성공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로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은요. 올 한 해 말씀 묵상, 내년에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노인이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작년 한 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죽음의 원인이 고독사였어요. 너무너무 노후가 비참한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느 자식도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후가 어디에서 보내야 될지 아시죠? 예? 모르십니까? 여러분 노후를 어디에서 보내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 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날마다 자녀들이 찾아와 줄까요? 미국의 노인요양원에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TV 위에 올려서 사진을 하나 꺼내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딸이고 내 사위라고, 이 사위가 한국군에 파송되어서 한국에서 군인으로 일했다면서 막 자랑해요. 아이고, 할머니 좋으시겠다고. 그래, 따님이 언제 왔다 가셨어요? 우리는 이제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 또 미국 크리스마스 때 왔다 가잖아요. 20년 됐어! 이래요. 20년 됐지만 자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노후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동행하면서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예수가 소망이야. 여러분이 부유하다고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아.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죽음이 없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다면 그건 소망입니다.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죠. 근데 육신적으로 이빨이 다 빠지고 허리가 굽고 손이 떨리는, 귀가 어두워서 들리지가 않고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요. 아무 소망이 없다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노인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럼 정말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권능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서 나는 결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몸이 늙어가고 뇌가 죽어가고 치매가 오고 기억을 잃어가는 것. 얼마 전에 그 뉴스 하나를 보니까 참 유명한 탤런트 꽃할배 나왔던 그 할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할배가 영화 촬영장에 갔는데 감독님 보고 누구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그만 더 이상 영화를 찍을 수 없어서 퇴출했어요. 왜? 치매가 왔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이런 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 나는 괜찮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 죽어야 되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그 예수 믿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옛날에는 내 마음속에 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이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젠 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예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어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얻으려고 세상에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의지했던 것, 유익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넘어서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활의 권능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세상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의 죽으심, 그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도 당하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일,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가는구나. 그게 베드로의 영광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예수를 믿는 기쁨.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세상의 편안함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요즘 이제 우리 집 사람도 그래 예수로 뭡니까?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소망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바울의 삶.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덕을 좀 봐서 부자도 되고 예수님 덕을 봐서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돈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만 예수님 덕택에 돈만 벌려고 하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바울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다음 주 기념이지만 다음 주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있는지 내 마음에 그 예수로 충만한지 돌아보는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이전에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았던 좋은 환경, 놀라운 업적, 많은 돈, 세상의 성공,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걸 사랑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헛된 고난은 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2, 3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